국문학, 한문학 석사하고 대학 교수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렇게 치달려 가다가 84년도에 만성 활동성 간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거는 간경화와 간암으로 가는 아주 매우 위험한 B형 간염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 않아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여러 차례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 나름대로 영적인 비밀이 많죠. 하나님 만난 뒤에.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제 판단에 이 교회는 말씀을 좀 중시하지 않는구나.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봉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박 목사님이 내 꿈에 나타났어요. 저는 의심이 많아서 한 번 갖고 안 돼요. 3번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명성교회가 새벽 기도로 막 유명하고 불붙은 교회였는데 우리 집사람은 여보 우리 명성교회 가자. 아니야 나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동암교회 가야 돼. 그래서 동암교회 86년도 와서 올해 40년 차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 읽기, 공부, 그 다음에 우리 동학교회 박목사님 성경 공부 열심히 시켜줬거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그냥 성경 읽다가 모르면 주석이나 주석서를 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0번 정도까지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뒤에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이제 성경 공부 교사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가정교회 되면서 이제 우리 일반적인 그런 성경 공부 교사는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40년 동안 만난 하나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 핵심을 오늘 1시간 정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원고가 16페이지나 되니까 이걸 그냥 읽다가 보면 아마 2시간 잡아야 될걸요. 여러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거 다 읽지 않고 설명 위주로 나가고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용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한 2주 전에 목사님께 보내가지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잘못된 것을 알려주십시오.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엉터리는 아닐 겁니다. 자, 제목이 구속의 원리와 행복한 삶입니다. 1번 제목이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그 첫째 단락에 하나님이 첫째 날 낮과 밤, 그 다음에 이튿날 궁창 즉 하늘, 그 다음에 셋째 날 물, 땅, 바다, 채소, 과목, 채소가 나오죠. 넷째 날 사시, 조수, 조수는 이제 새 짐승이죠. 동물, 물속의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왜 여섯째 날일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밑줄 긋고 새까맣겠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권세까지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6, 17절에 그 뒤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안 좋으니까 내가 배필을 만들겠다고 2장 18절에 얘기를 했고 22절, 22절에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답니다. 아담에게만 한계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의 범죄 대목으로 가면 이 뱀은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못 들은 여자에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모르면 100% 당합니다. 지금 성경 들고 나오는 여호와 증인이고 뭐 신천지고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성경 들고 와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브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밑에 2페이지 밑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동산나무에 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얼마나 제대로 아는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는 척해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걱정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엉터리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딱 파악해서 요게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래서 3페이지로 넘어가요. 여자한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식으로 반대하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그렇게. 자, 제가 왜 앞에서 길게 첫째 날, 둘째 날 얘기했을까요? 아담과 이브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먹을 거 다 있어요. 일거리 줬어요. 가정을 줬어요. 그거 열심히 다스리면서 먹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교만심.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요걸 딱 알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모르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저거 다 썰어버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네가 어딨냐? 장수를 묻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상태에 빠졌냐?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걸 왜 먹어가지고 그렇게 네가 죽게 됐냐? 안타까워 사실은 말씀.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하게 했는데 제가 펜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다 놨나? 네. 자, 여기 보면 제가 그 뒤에 페이지에 14, 15페이지 보면 영혼 6, 2분설, 3분설 이렇게 15페이지에 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말씀 하나님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제가 얘기할 걸 거의 대부분 중요한 거 다 얘기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목사님 오늘 성경 공부 있으셔서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자,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2분설이 맞을 수도 있고 3분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대개 3분설을 얘기합니다. 자, 영, 혼, 육입니다. 육체는 감각기관에 있습니다. 시청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감각기관이 있고요. 우리 혼에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지, 정, 의 알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이게 있는 것이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육체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본떠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우리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 하세요. 우리 감정 표현, 의지 표현 잘 안 되는 것도 분리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네. 그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에 생각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여기에 혼에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십자가로 표현할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순종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마귀의 속임에 빠졌어요. 보니까 이걸 제대로 잘 몰라갖고 당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으면 안 당했을 텐데 몰라가지고 당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슬 마귀의 말에 속았어요. 이것이가 청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딱 준 거죠. 그래서 어때요? 먹었어요. 딱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한테도 줬어요. 나중에 아담이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준 이 여자가 뭐라 그래서 먹었는데요? 핑계대죠. 근데 아담이 죄가 없나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아담이 그걸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지. 기억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맞죠. 그런데 먹었으니까 핑계 못 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자, 뭐 우리가 하와라고도 하고 이브라고도 하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지켰으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건데 그만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었어요. 마귀의 도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됐어요. 남편까지 죽였어요. 그뿐입니까? 그 뒤에 태어날 모든 인류들의 다 영원히 죽게 만든 그런 도구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안 지켰기 때문에. 이건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모르면 100% 도구가 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잘 기억하시죠? 설교 말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가인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경 보다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 형제를. 하나님이 그런데 이 가인을 위해서 거기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표를 주셨어요. 왜? 가인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서 죽이면 어떡하냐 하고 떨고 있는데 이 표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니 자기 형제를 살인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또 세 번째 노아 방주 아시잖아요.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온 지면과 바다와 모든 것이 다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땅에 나와서 물을 내고 나왔을 때 노아가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번제는 제물을 짐승을 태워드리는 예배거든요. 자, 그래서 짐승이 등장하는 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이브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은 게 첫째 등장. 두 번째 등장이 여기 번제. 그리고 노아 방주 이전에 요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준 것이 식물, 과일 이런 건 줬어요.
고기는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고기를 먹어도 좋다. 그런데 피째 먹으면 안 된다.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번제, 짐승들이 우리 사람 죄를 대신해서 태워지는 그런 제사가 나와요. 자, 5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그 밑에 보면 밑줄 중간 이하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니 이건 애굽에 가서 약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들어오니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차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족속을 죽이지는 않아. 내가 공의 하나님인데 그들의 죄가 찼을 때 그들을 처벌하고 너희들을 그쪽으로 이동시킬 거야. 이런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너희 백성 몰고 나와라. 그런데 애굽 왕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재앙이 내립니다. 9가지 재앙이 다 지나가도 말을 안 듣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6월절의 제도인데 자 6페이지 중간쯤 밑줄 보는 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예요. 패스 오버고요. 한자로 하면 유월이에요. 넘을 유, 넘을 월. 5월 6월이 아닙니다. 6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너희 자녀가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이냐 물으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집을 넘어가 6월 패스 오버. 그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라. 그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문설주입니다. 문설주. 좌우 문설주가 있고 여기는 인방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인방이라고 해서 상인방. 여기 있는 하인방인데 이걸 갖다가 문지방이라고 합니다. 땅에 붙어 있는 인방이라고 해서 땅지자 문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이렇게 발라. 그럼 요 안에는 이스라엘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밤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애굽 바로왕 아들도 죽였습니다. 짐승 다 죽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한다? 6월 넘어간다. 여기는 천사들이 안 들어가. 피 발랐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네. 그리고 안 들어가. 살았어. 그래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누구? 예수님.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네. 자, 그 뒤에서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기 유월 같은 한자어를 제가 써놨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이 사랑방의 나눔투에 가면 제가 행복한 삶 해가지고 한자를 곁들여서 동영상하고 원고를 올려놨는데 어제 보니까 78명이 보셨더라고. 네, 거기에서는 한자어를 자세히 설명했지만 오늘은 제가 빨리 마치기 위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 또 그거하고 관련된 한자는 원하시는 분들은 저 뒷자리에 나중에 나가시면서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를 써주시면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언제 이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연락하면 그분들은 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할 것도 없지만 또 목사님이 또 세워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쩌면 뭐 유명한 목사님 오는 것다 김기권 장로가 뭐 얼마나 알겠어 하고 아마 혼자서 우리 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는 생략하는데 다만 속죄제는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관련해서. 자, 8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한자를 그 밑에 썼는데요. 이게 속자예요. 속자. 속받칠 속. 또 이 말이 또 어렵네. 죄를 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게 속받치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면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조개패자가 돈이잖아요. 옛날에 화폐에 돈을 내고 죄를 팔육자예요. 파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종들은 종의 문서가 따로 있거든요. 내가 종을 벗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속 바쳐야 돼. 돈 내야 돼. 돈을 내야 돼. 그러면 종의 문서를 지워주고 양민이 돼. 양민이 돼. 이게 속양이에요. 돈을 내가 지불했어요. 양민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큰 재물, 평생 모은 재물을 드렸나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속바치지 않았어요. 누가 속바쳤어요? 예수님이 속바쳤어요. 예수님이 목숨 내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속바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속. 예수님이 대신 속을 바친 거예요. 속 바친 거예요. 속 바친 거. 목숨 바친 거예요. 목숨 바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지금 8페이지 속죄제와 아사셀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대속했어요. 맞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 속죄제예요. 그러면 아사셀은 뭐냐? 아사셀은 그 밑에 중간쯤 조그만 별표 있고 아사셀. 명확한 성경적 해석은 없으나 성경의 난해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일의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 양, 이게 아사셀 양이에요. 자, 그러면
아사셀의 머리에 제사장들이 손을 올리고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요. 대신 죽어야 되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대신. 그러면 이 번제라든가 이런 것은 성전 안에서 해결을 하는데요. 아사셀은 사람이 살지 않는 저 광야로 내버려요. 그럼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 내보내주면 나 안 가고 싶어 해도 내보내. 그러면 짐승떼들에게 잡아 내키는 거죠. 그게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게 아사셀 양의. 자, 그 다음 8페이지 7번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 뭐라고요? 대속이에요. 대속. 어린 양이 대속된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8페이지 밑에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해롭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고딕체로 6월절 아사셀 염소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난이 있어요.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군중들에게 내어준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라. 준비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럼 그 다음 날이 뭐예요?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게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6월절 날 잡아 죽였던 그 어린 양 염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그 역할을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딱 들어맞아요.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해골을 뜻하는 어디로 갔어요? 골고다로 갔습니다. 이 골고다는 아까 아사셀 양이 광야로 내보냈잖아요.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님이 울부짖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광야로 죽인 것도 모자라서 광야로 내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돌아가신 6월절 어린 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자,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이게 한자어로 말하면 이신득의
써이자라고 해요. 써이 그러죠. 써이 몸으로써 신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얻을 덕자 오를 의자. 그럼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패스오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지금 요즘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나. 그런데 여기 묻은 피는 애국전의 양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잖아요. 그 내가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딱 보이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구나. 패스오버. 패스오버. 6월 할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냐? 자, 옛날에 양이나 염소, 소 뭐 이런 짐승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인들이 잘못할 때마다 매번 죽었어요. 수도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임시 방편으로 한 거죠. 사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죠. 그런데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대신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어머니하고 요셉하고 결혼해갖고 두 분이 성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 피에도 인간의 원죄가 흘러 안 돼. 우리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죄는 없었어야 돼.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남자의 정자로 잉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가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명이 된지라는 생영혼이 아니라 영혼이라 다 합한 어떤 그런 의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하나님이 여기 딱 오셨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 우리 영 속에. 그런데 요 여자가 마귀의 말을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까지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그냥 쫙 죽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지금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무엇의 종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종이라고 해요. 마귀의 종. 자,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자리에 오신 거야. 우리 영혼 속에.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또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했잖아요. 네. 유혹은 육체를 통해서 대부분 와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지를 자극해서 잘못 판단하게 해서 넘어가게 만들어요. 결국은 아는 것이 감정을 지배하고요. 감정에 따라서 아는 것 생각에 따라서 자기 의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10페이지 제일 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그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래. 그걸 또 믿어요, 사람들. 예? 신천지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해가지고 이만희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보면 삼위일체를 부정해, 지옥을 부정해,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군대도 안 간다고 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해 여호와 증인도. 통일교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못 봤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주로 문선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재림주는 그냥 문선명이 죽었는데요. 근데 그거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저쪽에 가면 가평 쪽에 가면 완전히 궁전으로 지어놨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죠 뉴스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44분의 마이크를 받았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끝내려고 애써볼게요. 네, 시계 들여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세요.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 딱 붙들고 있어야 돼. 말씀 붙들고 있어야 돼.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나무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제가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못난 일을 갖다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 함께 가자. 함께 가자가 여러분 한자어로 하면 뭐예요? 동행이에요. 네, 오늘 한자 설명 적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설명할게요. 그 동행 함께 간다는 뜻이구나. 제 설명을 듣고 하면 의미가 좀 깊어질 거예요. 이 동자는요, 그 마을 입구에 동굴이 있잖아요. 마을 입구에 그 마을로 통하는 문이에요. 동. 그러니까 이 마을로 가려면 이걸 통과해야 돼. 그게 동이에요. 해는요, 사거리를 보던 거죠. 사거리.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면 뭐예요? 거리 가짜가 돼. 사거리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우리 마을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 같이 가려면 여기로 가면 따라가야지. 이쪽 길로 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하면 안 돼. 그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예수님 손을 잡고 간다고 하면서 자꾸 견눈질해. 뭐 좋아 보이는 게 많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기까지 했어. 그러다가 돌이 됐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살겠다고 하면 같이 가야 돼. 목적지가 같아. 천국을 향해 같이 가야 돼. 궁금한 게 많고 호기심이 가는 거 많아도 뒤돌아보지 말고 옆으로 견눈질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의미예요. 네. 자, 이제 행복에 대해 설명할게요. 자, 행자는요, 다행행 발할행인데 각골문이나 금문을 보면
팔이나 목에 채우던 현벌기, 이 수갑이라고 손에 쥐는 거 수갑, 발에 채우면 찾고 그러는데 수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수갑이냐, 이렇게 하면 행자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자벌집이에요. 자벌집이에요. 자, 여기 수갑에 손을 끼워서 딱 붙들어 놓은 거예요. 자벌집, 수갑. 다시 말하면 행자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감옥에 가서 수갑 차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죽어야 할 죄인인데 목숨은 붙어서 다행인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요. 죽을 죄인이에요. 안 죽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 바라는 게 있어요. 야,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네. 바라는 거죠. 이게 행이에요. 복자는요, 이게 재물을 올려놓고 제사 지는 제단 모양이에요. 제단인데 신이란 뜻이에요. 신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찰복자. 이게 술병이에요. 술병에 술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 내려주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지금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설명을 썼어요. 읽어볼게요. 행복의 자원으로 볼 때 행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죽기는커녕 오히려 죄인이 신, 곧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화해 보면 죄인인데 죽지 않고 죄를 용서받고 오히려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이 신득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포도나무처럼 붙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맞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런 말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시고, 자, 의롭다 하시고, 이 칭의예요. 칭은 일컬을 칭이에요. 의롭다, 옳을 의예요. 근데 의자를 보면 자,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양이에요. 양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이 양이 누굴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나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 참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너 이제 죄를 묻지 않겠어. 패스 오버했어. 그러니 넌 의로워 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직 죄를 완전히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내 죄성이 벗어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 몸속에. 자,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원리를 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통해서나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불러준 계기가 다 있죠. 저는 질병을 통해서, 아마 그때 안 아팠으면 내 잘났다고 아마 박사과정도 하고 아마 신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왔어요. 질병을 통해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질병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확실해. 좀 약하면, 또 불러주신 게 약하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죽다가 살아나면 확실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요, 살아서 나가는 사람을 보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럼 다 예수 믿냐? 아니에요. 살아가는 사람을 봐도 안 믿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 모셔드리는 것, 이것만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서 우리 영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너 크리스찬이네? 그래? 하고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도말이라는 말이나 진흙으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려. 11페이지 밑에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으로 들어가 그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12페이지가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믿는 거, 내가 믿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믿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자, 그 밑에 12페이지 둘째 단락.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저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묻은 것을 보시고 내 죄를 묻지 않으시고 유월 패스오버 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칭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참 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냐? 증인과 종으로 불러주신 거고요.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나를 찬송하라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걸 생각하시 예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시간이 한 10분 남짓 남았기 때문에 자, 생략하고요. 1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만인 제사장, 만인 사제석.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옛날 구약 시대 보면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여기 이제 떡상이나 번제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촛불 캔들 있고 여기에 법궤가 있고요.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거 있어요. 요 사이에 휘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쫙 예수님 몸이 찢겨서 돌아가셔서 찢어졌어요. 여기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게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목사님이나 저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네? 제사장. 신학 안에서도 제사장. 네.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그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전공한 분들만 성직자 아니에요. 저 같은 교사도 성직자.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여러분도 그 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세워준 제사장,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폼나네, 그죠? 근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내가 예수님 믿고 성직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와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목자, 목녀들도 가르칠 수 있고 장로도 여기서 강의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휘장 찢어지고 만인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이 내 죄를 묻지 않고 그냥 패스 오버한 거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 죄가 100% 씻어져. 그래서 나는 그같이 죽어도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런 깨끗한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착각해.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하나님 뜻과 같으리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모시고 올 때도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 딱 듣고 나오더니 저기 나와가지고 야, 난 이 목사님, 이 목사님. 또 다른 분은 또 이 목사님, 이 목사님. 어쩌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장로들이 진대원 목사님 모시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무개 장로고 못살게 괴롭혀서 송건성 목사님이 떠났대. 그 사람 하나님 같아. 아무개 장로 막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진대원 목사님 모시고 왔대요. 목사님 맞나요? 목사님이 계시지만 여러 목사님이 오셨을 때 사실은 저 다른 목사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장로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생각하는 목사님 포기하고 가장 많은 장로들이 원하는 목사님이 진대원 목사님이에요.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는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내 생각이 100% 옳은 거 아니에요. 누구나 남 듣는데 그렇게 확신을 차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하나님 뜻인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진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얘기했죠. 왜 진 목사님을 모시고 왔냐고 나보고 막 그래. 아니 내가 뭐 지금 초빙 위원장일 뿐이지 내가 모시고 왔나? 그 송근숙 목사님 왜 떠나겠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용감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자, 우리는 이제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돼요. 나와 성도, 목사님 이렇게 있잖아요. 교직자, 교육자 있잖아요. 그러면 내 판단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세상 사람들처럼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서 내가 목사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역지사지. 근데 이것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얘기하게 돼. 그러니 이것도 안 되겠어. 그러면 가운데 예수님을 세우셔. 예수님이 물어봐. 내가 우리 목사님 돼서 이런데 하나님 내 목사님에 대해서 실제로 발음소리 할게요. 내가 막. 그 예수님이 그래라. 야, 너 참 기특하다. 그러거든 하세요. 아니면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해 아니다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안 좋은 얘기예요. 파급효과가 커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시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 않나요? 아까 목사님 설교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귀의 도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목사님한테 바른 소리 하고 싶거든. 목사님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자꾸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진심을 다해서 말씀하세요. 아마 목사님 계시지만 저만큼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위원장이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고 그러면 내가 막 너무 괴로운데도 그래 내가 한번 대표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무래도 이런 생각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특히 우리 목자들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를 지금은 떠난 사람들이지만 제가 듣기로 목사님을 반대하는 그런 거를 자꾸만 파급하는 거야. 파급 자기 목장.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은지도 모르고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 밑에 자료가 있어요. 15페이지.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아까 이브를 공격할 때는 이브가 더 필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교만을 자극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 그 먹는 거 갖고 요구해요. 그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해요. 시험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자, 이제 생략하고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기에 있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는 게 몇 페이지 있죠? 있는 자료가 고친 자료고요. 제가 가진 자료는 원래 자료인데 한 시간이 다 돼가니까 힘드시죠? 저도 막 다리가 아프네요. 자, 14페이지에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성경 읽기, 말씀 공부, 설교 말씀 잘 듣고. 요즘 설교 말씀, 유명한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는 일에 할 때 이거 아는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부가 몰랐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속들이 알게 돼.
그런 것이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경 공부를 읽고 말씀 듣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체험을 해. 아, 이런 뜻이구나. 알게 돼. 체험을 통해서 점점 알게 돼. 그렇게 해서 깊이 알아가는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거듭난 것이 중생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의화, 완전 의롭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기까지 성화, 구별되어 가는 거예요. 구별돼. 이걸 계속 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듣고 가도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생각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을 다스리세요. 그러면 이 영이 우리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갖게 돼요. 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의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육체적으로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계속 뭐예요? 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영에 오셔가지고 의자 위에 딱 앉아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긴 했는데 의자에 모셔놓고 왕으로 대접 안 하고 내가 의자 위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여 밑에 힘도 못 펴고 있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성령 충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에 앉아있는 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거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에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뛰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간에도 저녁 기도회도 있고 기회를 많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쌓아가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우리의 지각을 생각을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성령님이 쪽도 못 쓰게 내가 올라가지 말고 성령님을 딱 모셔놓고 순종해. 근데 때로는 이게 자꾸 순서가 바뀌어. 내가 내 생각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 성령님이 쪽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내 자신을 이끌어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은 너무 짧고 할 말은 너무 많고 다 하지 못했지만 이 자료를 보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말씀 읽기나 듣기나 설교 중일 때나 아니면 찬송 중일 때 성령께서 내 머릿속에 생각을 주시면 아멘! 내가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재미있어 하세요. 어라요 말 잘 듣네? 그래 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꾸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거고요. 무시해.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말 안 들어. 아까 삽비라 사건처럼 내 욕심 따라 가버리면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성령의 감동 주는 것을 내가 잃어버려. 소멸해.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지만 근심하세요. 야, 너 생각 줬는데 네 맘대로 하더라. 다음부터 감동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면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한번 찬양해 봅니다. 한자 공부 원하시는 분들은 성함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그분들에게만 따로 연락하겠습니다. 자, 귀한 강의 주신 발언께 다시 한번 박수 크게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강의안을 보면서 13페이지가 참 좋았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된 삶, 재직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13페이지 가운데 부분 찾으셨어요? 원래 나는 죄인의 종이었는데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을 담아서 원래 나는 죄인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내 원래 모습을 항상 겸손하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종과 같은 자세로 순종하고 증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인자를 사랑하여 실천하며 무엇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항상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에 맞추어 동행하며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부모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무장의 삶 뭐 그냥 미안해 다 장로님의 말미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번 좀 애매할 수 있어서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영과 하나가 되신 주님은 떠나가신다 떠나가지 않는다. 아까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마지막에 말미에 말씀하셨잖아요. 장로님 그렇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강의한 구절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를 지키면서 재직들도 계신데 재직으로서 사명도 감당하고 목자, 목녀, 목부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3분 정도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시고 하나님 타락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장로님 강의를 통해 배우신 것처럼 속하여 주시는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우리는 구원을, 구속을 완성하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태초부터 진행해 오신 구속사의 그 전환점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파트너 삼아 주셔서 나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배웠던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결단 부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호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도 맡겨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정도 맡겨주시고 목장도 맡겨주시고 일터도 맡겨주시고 연합교회를 맡겨주시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재직들, 성도들, 목자, 목녀, 목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재직 세미나를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또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 재직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일권 장로님 평생 동안 동행하셨던 하나님, 정말 쉽지 않은 이거 강의 준비하려고 하면 한 번 소양없는 분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정말 가지고 계신 인문학적 소견과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해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님이 답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반기에도 멋지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목자, 목녀, 목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생명을 건져 주셔서 40년 동안 동행하게 하셨는데 김우건 장로님 이후의 삶에도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반기 재직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